현대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많은 특징들 가운데 한 가지가 개인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하고 엮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혼밥이라고 이야기하죠. 몇 주 전이었어요. 전도사님께서 저녁에 예배 설교 때 혼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밥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있으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혼자 밥 먹는 혼밥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혼자 먹는 게 제일 낮은 단계의 혼밥이에요. 어느 정도 할만하죠, 이 정도는. 그 다음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백반집에 가서요, 혼자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가 호텔 뷔페에 가서 혼자 떠와서 혼자 먹고 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는 이 단계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요,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혼자 밥을 먹고 집에 가는 이 단계, 이게 혼밥의 제일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웃자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별로 안 웃으신가 봐요.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하고 엮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독처한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론 가정에 대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전이었죠. 프리허그라는 게 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목에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안아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가다가 그 프리허그 팻말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같이 허그를 하는 거죠. 껴안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요, 야, 누가 저렇게 하겠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껴안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TV를 보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허그를 하고 등을 두들겨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왜 저렇게 많이 할까? 사람들이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들 때문에 버거워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척 살아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온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가 그래요. 아둘람 공동체는 원래 상처받고 낙오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집단은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석을 놓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둘람 공동체는 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요,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며 그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 함께 도전받으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두려움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더 큰 두려움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5개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안전하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큰 오판이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게 그 가드로 도망간 일이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위협과 그 칼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드를 탈출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갔던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도시예요. 이 아둘람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지도 잠깐만 좀 띄워주실래요?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가드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거기서 남동쪽으로 한 조금 기울어져 있는 데가, 가드로부터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가 아둘람이에요.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40km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의 의미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아마 이 아둘람 공동체는 아둘람 지역 가운데 한 동굴,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머물렀던 동굴 아닐까, 그렇게 평가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없애도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에서부터 다윗이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그가 아둘람에 가는 순간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같이 몰려듭니다.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그의 형제들과 부모의 친인척들이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것은 사울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켰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모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아둘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했죠. 뿐만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 또한 함께 이 아둘람으로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괴롭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폭정으로부터 시달렸던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 대하여 호의적인 모습들을 취했던 정치인들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갔던 것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환난당한 자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요, 빚진 모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단순히 빚을 졌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높은 고리 대금 때문에 이자를 갚지 못하고 모든 가산을 빼앗길 뿐더러 이제는 종으로 전락하여 노예로 팔려갈 때쯤 되어 도망친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이에요. 또한 도망했던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원통은요, 히브리 단어로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쓴물을 표현할 때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원통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곰이 자기 새끼 곰을 강탈당하고 난 이후 몹시 화가 난 상태를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화가 나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 화병 날 정도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하여서요, 이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은 마음의 승리자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회의 주류에서 다 밀려난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패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루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중심부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윗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눌리기도 하고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의 회복을 원해요. 위로를 원하고요, 흔히 힐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 위하여 많이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요. 좋은 곳에 가서 조금 쉬면 힐링이 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힐링을 위하여 쇼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지름신이 임했다고 이야기하죠. 확 가지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나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들을 털어놓고 싶어요. 잘 이해하는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힐링을 찾아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힐링을 위하여 떠났던 여행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한 고가의 물건들을 사면 좀 괜찮을까 싶지만 잠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회복을 원하고 쉼과 위로를 원하지만 참 위로지와 위로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게 가운데 눌리고 피곤한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면서요, 저희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요, 인생의 무게에 눌린 자들,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회복되고 함께 회복된 자들이 또한 치유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곳이죠. 교회는요,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치유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의 아픔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픔들은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우리의 아픔들을 서로 나눌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아픈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를 싸매며 얼싸안고 함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예전이었어요. 서울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 한 골짜기 쪽으로 쭉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이름이 너무 특이해요. 모세골이었습니다. 왜 모세골인가 궁금했어요. 이 골짜기가 모세골이어서 모세골 교회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교회에서 모세골인가 싶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이름이 왜 모세골입니까? 질문을 하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상처받고 아픈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골짜기 교회이기 때문에 모세골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손을 치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삶에 지치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허덕이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복음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한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약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맞아요. 근데 반만 맞아요. 교회는 약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자들이 함께 회복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강해 보여도 사람은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황폐한 정원 같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게 된 이유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들람 공동체가 되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둘람에서 이런 은혜의 기적들이 나타나는가 였습니다. 아둘람은요, 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니었고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는 온천이 솟아나는 장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아둘람 공동체는 광야에 버려진 생활하기에 너무나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들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요,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하면, 또한 2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장수였어요. 또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여지고 있는 신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핵심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아둘람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8절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다윗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날 때부터 사람들은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할 때 사람들은 다윗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임재로 말미암아 구속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은요, 다윗에게만, 아둘람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이스라엘 근동 지역은요, 황폐하기 짝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박국이 되어 정말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한 영적으로는 중간기 암흑 400년을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깨우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신적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들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이었죠.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띠까번쩍하고 멋있고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정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등은 무용지물이에요. 하지만 그 전등에 전기가 들어올 때 그 전등 불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발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의 얼굴 가운데는요, 온함이 있어요. 그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있고요, 그의 행동 가운데는 타인을 향한 배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저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거죠. 성령은 흘러가는 겁니다. 물은 고여있을 때 썩을 수밖에 없지만 그 물이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다라면 이 땅은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주변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활동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절복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왔던 이유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소망합니다. 우리 고영교회 김다윗 집사님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 권사님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박다윗 장로님, 목회자, 사역자, 성도님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고영교회가 21세기 아들남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만드는 은혜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21세기 아들남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 때문에 허덕허덕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그 마음 한짝만 열어젖히면 그 근심들이 다 보여요. 너무 어렵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하여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니,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간단하죠. 우리 고용교회 인사 잘합니까?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마치 주일날 만날 때마다 오래 흩어졌다가 명절 때 만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 나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사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만 인사하지 나의 반경을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는 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고영교회에 사역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몇 번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 잘 하자고. 근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요, 우리 고영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참 고영교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토로해요. 목사님, 참 교회 옮기는 게 쉽지 않는데 어려운 마음 먹고 용기 내어 교회에 옮기고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워요. 성도님들이 인사를 잘 안 하시네요. 인사를 잘 안 하시네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고향을 등지고 아둘람으로 터벅터벅 걸어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눈치도 보였을 거고요. 그러면 주저함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의 이 아픔들과 이 쓴뿌리가 가시가 아니라 함께 녹아내릴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은혜의 용광로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 그 인사 한마디가 서로에게 있는, 처음 오는 분들에게 있는 그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그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 인사를 나눌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며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인사하려고 해도 그분 잘 몰라요. 맞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잖아요. 영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잖아요. 잘 모르면 어때요? 인사하면서 알아가면 되지.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인사 잘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담아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인사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인사 잘 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작년부터 온 새가족들을 말씀드렸죠. 약 200명 정도가 새가족 등록을 하셨어요. 적지 않는 숫자예요. 물론 몇 번 왔다가 그냥 예전 교회로 돌아가는 분도 좀 계십니다. 다 빼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기존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손은 들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150명 넘는 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등록하셨는데 그 150명 중에 10명 이상 알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10명 이상 이름을 알거나 이름을 알기에 그분하고 소통하고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조금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주께서 우리를 아둘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상처를 싸맬 수 있을까요? 관심이에요.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고영교회 집사, 성도, 권사, 장로,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관심을 가질 때 그 공동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아둘람이 점차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비밀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상처가 너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갈등 가운데 있었고 결국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청년에게 어릴 때부터 아픔이었습니다.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 자기 상황이 드러나면 그 또한 상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 가는 곳을 멀리하던 그 청년에게 어느 날 한 군사님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교회에 올 것들을 권면하였죠.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있었으니까. 근데 권사님이 계속해서 권면하자 어느 날 못 이기는 척 이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며 말씀이 그의 다친 마음들,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잘 지냈어? 어땠어? 우리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감사해. 고마워. 이 말들이 이 청년에게 생명의 말이 되는 거죠.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두워 깜깜하며 암막 커튼으로 쳐져 있던 그의 마음들을 열어젖힙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이 청년이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상처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건네는 그 인사와 따뜻함을 통하여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찢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이 고용교회를 모현동의 익산지역에 119년 전에 세우신 이유가 이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추고 수많은 이들을 감싸안으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또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팔을 뻗어 따뜻함으로 허구하고 안아줌으로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약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반만 맞아요. 약자들의 모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가면서 넘어져요. 상처를 입어요. 아프죠. 엉엉 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엄마하고 아빠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아빠 품에서 엄마 품에서 아이들이 펑펑 울다가 그 등을 두드리는 아빠와 엄마의 손 안에서 울음을 그치고 진정되고 회복되며 다시 뛰어놀러 나가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할까요? 제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